오늘 무거운 짐을 자기가 당하고 있는 그 문제들,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못한 분들이 오늘 꼭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 오직 하나님께만 참된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지혜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의 한 수도 있습니다. 나를 탁 내려놓으면 마귀가 나한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를 속이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더 많기 때문에,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참된 힘과 지혜와 능력이 있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말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이걸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쉼을 주시는 것이에요. 자기를 고집하는 사람 쉼을 없어요. 자기 성질되는 사람 쉼 없어요. 자기 교만 떨고 자기를 고집스럽게 내려놓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쉼이라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사탄이 그걸 묶은 거기 때문에. 사탄이 묶여있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없고 쉼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들은 말할 때 너희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에 너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권면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언제 강팍하게 될까요? 강팍하게 된다라는 것은 죄로 인하여 딱딱하게 된다. 죄로 인하여 고집스럽게 된다. 이것을 강팍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강팍해 됨을 면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고집 부리는 딱딱한 마음, 돌같이 굳은 마음, 이것을 강팍한 마음이라고 해요. 누가 말해도 듣지 않아요. 그럴 때는. 이것이 사탄이 꽝꽝 묶어놓은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참 부드럽고 온유하고 마음이 여유가 있고 은혜가 흐를 때는 강팍하라고 해도 하지 않아. 안 돼요. 그죠? 강팍하라고 해도 마음이 문이 열리고 빗장이 열렸기 때문에 강팍해지지 않아요. 근데 오늘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쉼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실 때에,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성함으로 이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 되어 있어야 돼.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 돼 있어야 돼. 그게 안 되면 그 사람은 예배가 상달이 안 되고 하나님이 그 사람 없는 거하고 똑같이 취급해요. 그래서 내 고집과 교만이 안 깨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도 못 받아요. 너무 불쌍하죠, 그죠? 자기만 손해죠.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정말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정말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목은 내게로 오라, 주님께로 돌아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다 같은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우리를 초청할까요? 내게로 오라. 오늘 지금 찬양도 불렀지만 세상에서 헤매이는 그래서 슬프고 힘들고 가난하고 병든 자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초청을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데 이걸 누리는 사람은 너무나 없어요. 너무나 잘하는 말씀인데 실제로 이걸 누리는 삶을 누리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렇게 막 고집 안 부려도 돼. 막 내가 나를 막 이렇게 끌어안지 않아도 돼. 나를 그렇게 막 알아달라고 했지 않아도 돼. 예수님께 가서 나를 내려놓으면 예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이 다 내 거고 예수님의 그 영광이 나의 영광이기 때문에 굳이 내 이름을 세우고 나를 인정받고 내가 사랑받고 이거 안 해도
예수님의 영광이 내 영광보다 더 영광스러운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으면, 내가 나를 자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있으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줘. 할렐루야. 이 비결을 여러분이 배우셔야 돼요. 자기를, 그러니까 밥 먹을 때도 늘 자기 얘기하지 말고 예수님 자랑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영혼을 봐도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그 영혼 보면 그 영혼이 너무 귀하잖아요. 그 영혼이 너무 아름답잖아. 근데 인간적인 맨날 자기 얘기하면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그게? 그죠?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쉬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주 안에서 쉴 수 있는지, 주님께서는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여러분이 쓰고 있는 이 멍에를, 우리가 이걸 다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멍에를 쓰라는 거야. 우리는 지금 내 멍에를 그냥 막 내 코가 석자야. 지금 내 멍에를 내가 쓰고 있고 내 인생을 내가 살려고 하니까 피노키오만의 코가 있고 내 코가 석자라 뭐를 여유가 없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해 줄 만한 여유가 없어. 내 코가 석자라. 왜? 다 자기 멍에를 쓰고 자기 인생 살려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슬프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멍에,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는 그거를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그 멍에를, 이거를 메고 가면은 너무 쉽고 너무 가볍고 너무 평안하다는데, 이 멍에를 메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돼. 배우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배워도 이거를 꽉 붙잡지 않으면 또 놓쳐버리면 다 꽝이야 또. 그래서 우리는 꽉 붙잡아야 돼요. 29절 30절에 이 멍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내 멍에를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멍에를 받는 이 경험을 우리가 꼭 해야 되는데,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자 계속해서 이 멍에를, 내 멍에를 메라고, 멍에를 주시겠다고 하잖아요. 같이 메자는 거야 주님하고. 그죠? 이 멍에를 같이 주님하고 나란히 같이 멍에를 메고 같이 동행하자는 거야. 쉽게 말해서 함께 살자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살자 이런 뜻이에요. 너 나 제외시키고 네가 혼자 살면 얼마나 너가 네 멍에가 무겁고 힘들겠니? 네 인생의 문제를 네가 해결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니? 그런 뜻이에요. 우리 멍에를 내려놔야 예수님께 주신 멍에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하면 내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내 멍에를 붙잡고 살고 내 인생 내가 살고 있는 한 우리 쉼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이 멍에를 우리가 메고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멍에가 얼마나 쉽고 가벼운지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으로 살 때 이 땅에서 어떤 멍에를 메셨을까요? 주님도 고난이 말도 할 수 없을, 상상할 수 없을 고난이 많으셨어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있었고, 또 큰 시험들이 예수님에게 있었죠. 그죠? 바리새인들의 조롱과 놀림, 수많은 마귀가 유혹이 있었어요. 한 영들이 예수께 가서 예수를 어떻게 단 한 번만이라도 쓰러뜨려 보려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도록, 늘 사탄은 예수님을 공격하고 쓰러뜨리려고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좌절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공격을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길래 그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울까? 예수님 우리보다 공격을 더 많이 당했죠. 사탄으로부터. 사람을 통한 사탄, 서기관, 바리새인들부터, 그 위식하는 자들로부터 수많은 그런 공격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올 때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어떻게 힘을 얻었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신의 짐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오직 그분의 뜻대로 생각하고 그분의 뜻대로 마음 먹고 그분의 뜻대로 말하고 그분의 뜻대로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어떠하든지 내 기분이 어떻게 꿀꿀하든지
내가 감정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든지 슬프든지 상관없이 그렇게 이 생각과 감정과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꿨다는 거야. 자기의 이 모든 짐을 하나님께 갖다 맡기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내 생각을 바꿨다는 거예요. 마음을 바꿨다는 거예요. 내 뜻을 바꿨다는 거예요. 이걸 못 바꾸면요, 여러분 백발백중 사탄에게 공격받고 고통당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지치고 쓰러지게 됩니다.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해갖고 우리를 좌절시키고 우리를 낙심시키고 우리를 절망만 시키면 그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좌절하고 낙심, 절망. 왜? 이것은 그에게 소망을 마귀가 빼앗은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다 빼앗아 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좌절과 낙심과 절망이 들어오는 순간 모든 이제 빨간 안경을 꼈기 때문에 빨간 안경 끼면 뭐든지 다 안 돼 보이고 나빠 보이고 예수님의 눈은 온데간데 없어. 예수님이 주신 비전, 예수님이 주신 소망, 예수님이 주신 믿음 이런 게 싹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런 것들은 싹 사라져버리고 마귀가 주는 생각밖에 이제는 생각이 안 드는 거야. 소망도 없어, 믿음도 없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것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내 인생 내가 챙겨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어떻게 해야 잘할까? 내가 어떻게 해야 행복할까? 내가 어떻게 해야 믿음을 잘 가질 수 있을까? 이제 그때부터 마귀가 이제 나로 살게 하는 거야. 예수님과 떨어뜨리게 하는 거죠. 그때부터 뭐야? 근심이 오고 염려가 오고 그때부터 소망이 사라지고 믿음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신뢰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어때?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부터는 다른 걸 선택하게 되는 거야. 사탄이 주는 생각, 사탄이 주는 선택 그것을 하면서 우리는 주님과 저 떨어진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쉼을 갈망하면서도 무거운 짐을 가슴에 꽉 끌어안고 괴로움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요, 사람이 무거운 그 짐들이 있어. 사람마다 그 스트레스라는 것도 있고 상대를 통하여 내가 받는 그 스트레스 이게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꽉 끌어안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괴롭죠? 힘들죠? 고통스럽죠? 이 무거운 짐을 우리가 가지고 산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바리새인들이 주셨던 그 시험과 유혹과 조롱과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만약에 그 조롱과 시험과 이런 걸 다 끌어안고 살았다면 예수님도 얼마나 괴로웠을까? 예수님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지? 스트레스 받는 대로 다 끌어안고 살았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죠? 예수님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이 시험과 이 유혹과 이 미움과 이런 것들이 가슴에 이걸 꽉 끌어안고 사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 우리는 고나고 지치는 거야. 이것 때문에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 문제를 우리는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문제를 주님께 가서 내려놓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로 쉼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쉼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과 수고와 무거운 이 짐을 짊어지고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며 힘들어해서 지치고 쓰러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주님이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요, 이걸 끌어안고 이걸 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머리가 깨지죠. 그죠? 머리가 복잡하죠.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죠? 우리는 그때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앞에 이 문제를 물어보고 내놓고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그거를 얻어서 그 쉼을 얻어야 되는데 이거를 안 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거를 안 해.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자기들이 잔뜩 끌어안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힘들어하고 미워하고 그러니까 이게 못 견디니까 나오는 게 뭐냐면은 미움이고 이게 시기고 성질이란 말, 짜증이란 말, 혈기란 말이야.
이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쉼을 못 얻었기 때문에 이런 거밖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조롱당하고 유혹당하고 시험당할 때 예수님이 짜증내고 성질내고 혈기 부렸다는 얘기 있어요?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배우면 우리도 마귀한테 당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게 행복을 주고 유익을 주는 이 쉼을, 우리가 평안을 이걸 못 얻는다면 정말 우리 삶이 살아도 행복하지 않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해? 죽고 싶다, 죽고 싶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지. 그게 자기 생각했죠. 그죠? 마귀의 그 마지막, 죄의삭의 마지막은 사망이거든요. 죽어라, 죽어라. 자살시키는 게 마귀예요. 자살하는 거 사람이 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러냐, 마귀가 자살을 시키는 거예요. 그 영혼 지옥으로 끌고 가서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저주 속에 살게 하려고 마귀가 자살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뭐요? 속았어. 하나님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고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속았다고. 이놈의 인생 힘들다고 생각해. 왜 힘들어? 예수니까 안 맡기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사니까 힘들지. 고통스럽지. 이 무거운 짐을 졌으니 얼마나 무겁고 힘들겠어. 그래 안 그래요? 어깨에 큰 짐을 지고 맨날 미고 다니다가 생각해봐. 얼마나 인생이 수고하고 힘들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주님은 이걸 다 가지고 오라는 거야. 이거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딴만한 큰 짐을, 내 인생의 짐을, 내 인생의 죄짐을, 이게 생각하는 게 다 죄이기 때문에 이 생각이 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려고 그러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되고 어떻게 판단을 내려야 되고, 이게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거를 너희가 지지 말고 이거를 나에게 갖고 오라는 거예요. 갖고 오라는 거. 그 너희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너희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우리도 어떤 누가 나한테 아우 저 인간,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막 잔뜩 짊어지고, 그것 때문에 그 인간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 인간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 인간 때문에 슬퍼하고, 이게 바로 자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이 짐을 가지고 오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런 거에 대해서 훈련이 잘 안 되어 있어요. 그 생각의 관리를 잘 못해. 우리는 이 영의 생각은요, 우리는 생각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고 생각에서 모든 것이 판결이 다 나고 생각에서 어둠과 빛이 결정이 쫙 나버려요. 축복과 저주가 우리 생각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고집과 교만이 어디서 결정이 되냐면 이 생각에서 벌써 사탄이 준 생각이 고집이고, 그거를 고집스럽게 갖고 있는 건 사탄이 준 생각이 고집스러운, 사탄이 준 교만이 그 생각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 사탄이 준 생각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우리는 그게 옳아, 그게 맞아. 왜 옳아? 형제로 보니까 죄인의 눈으로 보니까 형제로 보고 잘못된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이미 거기서 생각에서 벌써 결정나고 판단이 나고 다 나서 이미 미움이 그때 받아들여지고, 미움이 받아들여지고, 짜증이 받아들여지고, 고집이 받아들여지고, 교만이 벌써 세워진 거야, 내 안에. 사탄이 넣어준 생각으로 인하여서. 그러니 하나님의 생각하고 뭔가 하나라도 맞는 게 있어요? 하나님과 뭐 통하는 게 뭐 한 개라도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생각하고 뭐 맞는 게 한 개라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서는 막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막 힘들어해. 그러니까 탕후루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뭐도 필요해? 시원한 냉면도 필요하고 사탕도 필요하고 스트레스 날릴 만한 뭔가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야.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짊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것도 필요하고 치킨도 필요하고 탕후루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스크림도 필요하고 그래서 술도 필요하대. 그래서 저 뒤에 계신 분은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그래서 이게 필요하대네. 막 그러네 지금. 그러니까
그걸 마시는 거야. 맞아, 맞아. 근데 이제 그거를 내가 그 짐을 내가 짊어지지 말라는 거야.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요. 너가 더 이상 그 너의 문제 그거 네 거 아니요. 너 그 괴로워하는 거, 너 고통스러워하는 거 세상에 있을 때는 그게 당연하지? 당연한 거 같지?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나에게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걸 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그 네 게 아니라는 거. 너 그 문제를 네가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너에게 근심이 들어가고 괴로움이 들어가고 미움이 들어가고 슬픔이 들어가고 짜증이 들어가는 수밖에 없는 거야. 사탄이 그 생각을 통해서 미움도 집어넣고 생각을 통해서 짜증도 집어넣고 생각을 통해서 다 집어넣는 거야. 누가? 사탄이. 근데 우리는 그게 내 생각이라고 그냥 눈에 안 보이니까 그게 내 생각인 줄 알고 내 건 줄 알고 내 것처럼 사용하잖아. 마귀 거를 내 것처럼. 그리고도 자기가 옳고 상대가 틀렸다는 거지. 응? 예수님이랑 이 마음이 안 바뀌었어. 그 사탄이 준 이 마음을 주님께 이 아픔을 이 슬픔을 이 괴로움을 이 고통을 예수님께 다 고백해야 돼. 중요한 게 이거야. 키포인트가 그 사람의 죄를 그 사람에게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멍이란 말이에요. 응? 그 사람의 죄를 그 사람에게 돌리지 말라 이 말이야. 그 사람의 죄를 누구께 돌려?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리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그 죄를 꼭 그 사람에게 돌리려고 그래. 그잖아요. 마귀에게 속아서 그 사람에게 그 죄를 돌려서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그 사람을 나쁜 놈이라고 예수님 볼 때 너는 더 나쁜 놈이라고 말해. 아시겠어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교만죄예요. 자기는 더 큰 죄가 있는데 마음이 높은 게 가장 교만한 거고 가장 큰 죄인데 예수님은 그 죄를 더 크다고 얘기했는데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런 거는 별로 큰 죄가 아니요. 이것도 큰 죄지만 교만은 하나님 볼 때 아주 더 큰 죄라. 교만은 긍휼도 없고 용서도 못 받는 죄이기 때문에 교만은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살인을 해도 용서받을 수 있고 간음을 해도 용서받을 수 있고 도둑질을 해도 용서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마음이 높고 교만한 죄는 은혜를 안 베풀기 때문에 긍휼을 안 베푸는데 교만은 너무너무 무서운 죄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죄인이 주제에 죄인을 정죄하는 거 너무 교만한 죄다 이 말이야. 여러분이 복음을 알아야 돼. 복음을 응? 그 사람이 죄를 그 사람에게 돌리지 말라는 거야. 그 사람의 죄를 그 사람에게 돌리니까 그놈이 나한테 왜 그랬지? 내 눈을 왜 찍고 나를 쳐다봤지? 왜 눈을 나 째려봤지? 그놈이 나한테 감정이 우리는 별 생각이 다 든다니까. 그러면 사랑을 할 수가 있어? 못해. 아유 그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으면 나한테 째려봤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주님 그 사람이 나를 째려봤는데요. 주님 째려본 그 죄를 주님이 가져가세요. 주님께 드리는 거야. 이거를 내가 끌어안지 말라 이 말이요. 왜 내 것처럼 내가 끌어안고 내가 이걸 해결하려고 그 인간이 나한테 아까 째려봤지. 저기 들어올 때부터 나를 벌써 표정이 벌써 나를 째려봤지. 우리는 이런 눈빛 하나 가지고 벌써 삐져갖고 시험 들어서 속에서는 막 생각이 막 부풀어가지고 이제는 왼수요 왼수 속에서는 이렇게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요 우리가. 아니 나를 죽인다고 해도 그 죄를 그 사람에게 안 돌리고 예수님께 갔다가 예수님께 그 죄를 받지란 말이요. 그걸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 죄인들은 아유 주님이 나한테 혼내키면 어떡할까. 우리는 그러니까 가까이 못 오잖아. 그치? 내가 죄 지은 게 많아서 잘못한 게 많아서 잘 못 오겠다 그러잖아. 근데 우리 예수님은 오기만 해라. 네가 내게로 오기만 해라. 내게로 오라. 오늘 제목이 그거잖아. 내게로 오라. 그 모습 그대로 내게로 오라. 죄를 졌어도 와라. 뭐 가난해도 와라. 슬퍼도 와라. 괴로움 있냐? 그 괴로움을 가지고 와라. 이 모든 걸 가지고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다면 예수님도 그 시험과 유혹과 조롱에 살 때 얼마나 예수님도 그 멍에가 무거웠겠어. 짐이 무겁겠어. 근데 그거를 예수님은 날마다 새벽 미명에 아침마다 습관을 쫓아 일어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 산에 가서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할 때마다 이 모든 문제를 갖고 있으면은 아유 제놈이 나를 째려봤는데부터 시작해서 이런 문제를 당신이 안 갖고 있었다는 거야.
절대로 안 갖고 있었다는 거야. 그 사람의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께 다 일렀다는 거야. 하나님 이런 죄를 그가 나한테 이런 죄 줬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그래도 그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하는 게 곧 내 죄를 용서받는 길이야. 길. 내 죄를 용서받는 길이라고. 그게 내 죄를 용서받는 방법이라고. 방법. 그러니까 그거를 그 죄를 다 받아. 용납해. 그냥 다 받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내가 갖고 있으면 괴로워, 고통스러워, 고나고 지쳐 쓰러져, 수고하고 짐도 무거워.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십자가 주님께 가지고 가야 돼.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져가 주님께 가지고 가서 주님께 말해. 상대방의 죄를 내가 다루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죄를 그 사람에게 돌리지 말라 이 말이요. 그 죄를 예수님께 돌리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의 죄를. 이게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게 권세 있는 신앙이요. 이게 권세가 없으니까, 예수님의 권세가 없으니까 그 죄를 그 사람한테 그냥 그 죄를 가지고 그 사람을 멱살을 잡고 흔들라고 그러고, 그 죄를 가지고 그 동간이 응? 그 1만 데려온 빚진 자가 100단위로 빚진 자에게 모가지 잡고 흔드는 거가 똑같은 거야. 다른 사람의 죄를 가지고 흔드는 거는. 내 죄는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예요. 나는. 근데 겨우 100단위를 빚진 자를 가지고 내가 지금 뭐 그거 잡고 내가 흔들고 있는 꼴이라고. 그게 주님 보셨을 때 내 죄를 어떻게 용서해 주겠냐 이거야. 네가 한 홀이라도 남김없이 그것을 다 갚기 전에는 네가 거기 감옥에, 영적인 감옥에서 못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누군가가 나한테 죄를 짓든 그 죄를 내가 주관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죄를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판단해서 내가 심판해서 이 사람을 미워할 건지 이 사람을 사랑할 건지 그것도 내가 선택할, 우리는 그런 그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권한이 없어. 우리가 감히 남의 죄를, 그 죄를 갖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죽지도 못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죄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가져가야지. 우리를 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공로로, 피공로로, 그 주님의 공로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한테 가지고 가야지. 할렐루야. 그러면 죄 문제가 내가 판단할 것도 없고 심판할 것도 없고 너 나쁜 놈이라고 내가 정죄할 것도 없고 내가 너를 미워할 이유도 없는 것이요. 할렐루야.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믿지가 않아. 왜? 또 마귀가 시켜서 그러는 거니까. 그 죄는 주님께 가져가서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이 죄를 사해달라고 해야 내 죄도 용서받을 거 아니에요. 응? 죄 지른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다만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나를 구원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야 된다고. 날마다. 할렐루야. 날마다. 그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기도를 구체적으로 주님하고 친구처럼 이렇게 이거를 나눌 줄을 몰라. 대화를. 실질적인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당장 힘들고 내가 당장 고통스럽고 내가 당장 괴로워서 성질을 낼 만한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당장 지금 예수님께 가서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 그 사람이 어떻니, 그 사람의 죄를 가지고 내가 주관을 해서 그놈은 나쁜 놈, 좋은 놈, 내가 늦을 놈, 미운 놈, 뭐 우리가 막 심판 다 내려버리잖아. 그래서 우리도 심판을 당해서 우리도 그 죄악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건져줘야 되는데 건져주는 것은 죄를 사함받아야 건져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께 죄를 용서받고 사함받아야 하나님 그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예수로 사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고 유익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살 때는 다 내가 살아. 이 문제도 다 내가 가지고 살고 어떤 죄인도 다 내가 가지고 살고 있고, 그리고 예수는 그냥 믿는 게 그냥 아무 예수는 효력도 없고 능력도 없어.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아무런 효력도 없고 능력도 없어. 그래서 시험 될 거 다 시험 들고 미워할 거 다 미워하고 삐질 거 다 삐지고 성질 낼 거 다 성질 내고, 그리고 무슨 예수를 믿어? 예수가 아무 능력이 없는데 그 사람 속에서. 그래 안 그래요?
껍데기로만 종교인이지. 그래서 우리가요, 평안과 쉼을 빼앗아가는 거 두 가지가 있어요. 인생은 자기 인생에 대한 앞으로 미래에 대한 이 두려움과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그 확실하지 않은 불확실성,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 마음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 그래서 이게 두려움이 오기 때문에 이거로 인하여 우리는 쉼과 평안을 빼앗기는 거예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빼앗기기 때문에 마귀한테. 그래서 행복하지 않고 이 두려움과 내 인생에 앞으로 살아갈 미래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성,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그 막연한 기대, 하나님 주신 믿음, 비전, 소망, 이런 사랑, 하나님이 나보다 더 사랑해서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시면 하나님 나를 더 알아서 이끌고 인도해, 이걸 믿지 못하니까 이걸 다 잃어버리니까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있는지를 여러분 마음속을 한번 샅샅이 보세요. 왜 내 속에 미래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지. 현실을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한 개도 안 믿어지거든. 안 믿어져. 안 믿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기고 불확실성. 이것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주님께 드려야만이 주님께서 주시는 거로다가 그거를 받아들이고 쉽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걸 주님께 못 드리면 어떻게 돼요? 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이 두려움에 하나님께 이걸 못 맡겨드리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하려니까 어떻게 해? 능력이 없지. 용서 하나도 안 되는데 지만 수고하고 묵은지만한 주님께 맡기지도 못하는데 내 인생을 어떻게 맡겨? 내 미래 어떻게 맡겨 하나님께? 사람 당연히 두려움이 사로잡고, 마귀가 주는 두려움, 마귀가 주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그런 소망 없음. 그러니까 자신이 없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거야. 그렇게 되면 우리가 현실을 보면 어떻게 돼요? 흔들리는 거야. 믿음이 흔들리고 소망이 흔들리고 사랑이 흔들리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 사랑도 흔들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 믿음도 다 흔들리고 하나님께 주신 소망도 다 흔들리는 거야.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도 흔들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내게로 오라고 지금 초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요, 우리 인생 속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살펴보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두려움과 이 불확실한 이거를 완전히 제거하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이 쉼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 가서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되냐? 마음속에 숨은 이 고뇌, 괴로움, 고통, 마음속에 숨은 이거를 주님 앞에 내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야. 이거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대요. 고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께 그냥 솔직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친구야 되게 얘기 어떻게 이거를 다 낱낱이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귀가 없어서 안 들으신 줄 알아요? 하나님 눈이 있어서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 귀가 있어서 우리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 입이 있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이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도 너무 불행하고, 이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자기 속에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더 불쌍한 사람이요. 우리가 주님께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가서 이런 고백하는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어떤 고백? 주님, 나는 영적인 게 너무 부족합니다. 나는 영적인 눈이 안 열렸습니다. 하나님, 남을 용서하고 용서를 받는 의의 옷을 입는 이 의의 경험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걸 경험을 해야만 그 사람의 죄를 그 사람에게 안 돌리고 그 사람의 죄를 그리스도께 돌릴 줄 안다 이거예요. 십자가에 갖다 그 죄를 박아줄 줄 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제사장이 되어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주님께서 저의 이런 모든 것들을 나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말해야 될지도 모르고 하나님 뭐를 해야 될 줄도 모릅니다. 주님, 나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길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내가 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이 상황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나는 판단력도 없고 나는 뭐라고 말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다 모든 걸 해결해 주세요. 모든 문제를 어떤 위기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그때도 주님을 의지하는 거야.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위기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뭘 어떻게 해서 어떻게 사람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할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어요. 우리 인간들은 그 사람을 바꾸는 거 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 문제를 의지하는 거야. 맡기는 거.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는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나는 뭐 말도 할 줄 모르고 나는 모세가 말할 줄 모른다는 걸 이제 깨달았어. 나는 모세가 입이 뻣뻣하고 둔해서 내가 무슨 말을 하겠나이다. 그 에레미야도 나는 아이라 말을 잘 할 줄 모르는데 나는 이런 그냥 말을 할 줄 모른다는 나 그렇게 알아들었는데 제가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거기서 말할 줄 모른다는 그 말은 하나님의 지혜로 말할 줄 모른다 이런 뜻이야.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혜나 생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말을 잘 할 줄 모른다라는 그 의미예요. 할렐루야. 모세가 말할 줄 모른다고 했던 것들, 입이 둔하고 뻣뻣하다고 했던 거, 에레미야가 나는 아이라 말을 못하겠나이다 했던 그 말의 뜻이 아유 뭐 모세가 얼마나 학문이 뛰어나고 했는데 왜 말을 못한다고 그럴까 참 이해가 안 간다 그랬거든요. 그 말을 못한다는 말의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말할 지혜가 없다는 뜻이야. 뭐라고 가서 내가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뭘로 어떻게 그 사탄을 사탄을 그 속에 있는 사탄을 어떻게 대적하고 물리쳐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 입에다가 넣어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할 말을 우리에게 입에 넣어 주셔. 그 지혜를 주시는 거야. 어?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모든 걸 해결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어?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나와 동행하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빛을 발하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은 영광의 영이에요. 그 영광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삶이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지혜롭고 똑똑해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아니요. 그분의 지혜와 빛과 영광으로 말미암아 나도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 바로 그분 때문에. 그분 때문에. 근데 그분에게 이런 작은 거 사소한 거 하나 죄 하나 맡길 줄 모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도는 한다고 하지만 기도는 기도 따로 삶 따로야. 그러니까 이 삶의 문제를 하나하나 아주 조그맣게 섬세하게 이런 것들을 주님께 갖다 다 기도할 때 그걸 말하면은 기도가 얼마나 재미가 있겠고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겠고 기도하는 시간이 지루한 게 아니라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 되겠어요. 할렐루야. 기도가 힘이 들겠어요? 기도가 지루하겠어요? 기도를 빨리 끝내고 싶겠어요? 이런 내 마음속에 숨은 고뇌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진정으로 이런 대화를 할 줄 모르고 내 마음을 싹 감춰놓고 딱 감춰놓고 하나님 뭐 이거는 어떻고 저렇고 그거 해주세요. 엉뚱한 얘기들만 한다 이 말이야. 엉뚱한 얘기들 기도할 때 물론 그것도 뭐 다 필요한 거고 다 구해야 될 기도이지만 사실 내 마음을 먼저 털어놓고 내 마음을 먼저 토설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 말이에요. 우선이다. 할렐루야. 그 문제를 맡기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는 교만함이에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주님의 멍에가 오는데 주님의 방법이 오는 거야. 주님의 방법이 오는 게 뭐야? 고집 부리고 이 교만하고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가요. 율법. 율법이 가. 그리고 나를 내려놓고 기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거야.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그 마음을 생각을 바꿔준다고. 그렇지 않고 강팍하고 교만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율법이 내려가기 때문에 무서움 때문에 그 죄를 내려놓는 거야. 두려워서 문제를 내려놓는 거야. 이건 어린아이인 거야.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엄마가 똑같이 말을 안 들어도
어린아이 말을 안 듣는 어떻게 엄마가 회초리를 딱 들고서 그 회초리로 그거를 내려놓게 하잖아. 고집을 내려놓게 하고 그거를 죄를 버리게 하잖아. 근데 이미 장성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요. 내가 이게 너무 잘못했고 내가 엄마 마음을 너무 속을 썩였어요. 정말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래,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리고 말로 좋게 타오르고 그 은혜가 간단 말이에요. 은혜. 그 용서가 그냥 간단 말이에요. 용서. 그냥 용서가 간단 말이에요. 근데 고집하고 교만하고 그게 내려놓지 않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매가 내려가는데 그 율법이에요. 율법이 내려간다. 무서움이 내려가고 두려움이 내려가고 그것 때문에 이 죄를 버리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문제에 있어서 내가 해결하려고 할 때가 정말 더 많아요. 이게 내가 귀신이라는 건데 이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이게 내 생각 같죠? 사실 우리가 주님께 가지고 가지 않는 모든 것들은요. 보장이 없어. 개런티가 없어.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맡긴 것만 보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긴 것만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게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데 이 똑똑하고 지혜롭기 때문에 예수도 잘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가면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더 큰 멍해가 올까봐 그렇게 느껴지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는 이유는요. 정말 우리가 순결하고 거룩한 예수님의 신부로 살게 하기를 원하시고 행복한 이 삶과 정말 화평과 서로 화평을 이루고 정말 주님한 참된 쉼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사랑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이걸 누리고 살기를 원하는 거야. 내가 다른 사람을 저기 하는 죄를 그 사람에게 돌리는 사람은요. 그 자유가 없어요. 본인도 그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나도 죄인이니까 자존감이 없지 벌써. 자존감이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자유가 없단 말이에요. 자유가. 자존감이 있어요. 자유가 있거든요. 엄벙덤벙하고 가서 막 부딪히고 할 수가 있는데 그걸 못 하잖아. 왜? 자존감이 없어서. 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죄가 그게 없어야 엄벙덤벙하고 하나가 될 수 있고 정말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 이 불멸의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이런 부요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는 건데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과 고요하면서도 친밀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동행하는 것은 이게 우리의 특권이라는 거야. 예수 믿는 자의 특권. 조용하고 고요하고 하나님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특권을 누리고 있을까요? 못 누린다는 거예요. 첫 번째 화평과 쉼 그리고 자유와 사랑 이거를 주님과 누려야 되는데 못 누린다는 거. 두 번째 불멸한 영원한 영생 영원한 생명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과 부여를 누린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과 이 고요하면서도 친밀하고 다정하게 이 행복한 동행하는 삶을 이걸 못 누린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행복하고 감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말로만 감사하고 말로만 행복한 척하고 말로만 깔깔고 즐겁게 이것이 주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거는 너무나 경박한 거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요한 주님이 무엇인지 이해를 해야 되고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이 멍에를 우리가 메고 그 안에서 고통 속에서도 그 안에서 쉬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독선과 자기 입장을 내세우는 이 논리가 사라질 때 쉼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방법이 나오는데 어떻게 쉬는지 그 방법이 나오는데 뭐가 사라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독선과 자기 입장. 사람은요 다 누구나 자기 입장이 있어요. 이 독선과 자기 입장을 내세우는 이 논리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이죠. 내 방법을 주장하는 것이에요. 내 논리가 사라져야 돼요. 이게 사라지면 쉼이 온다는 거죠. 이것이 내가 메고 있는 멍에인데 이 멍에를 내려놔야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방법 주님의 멍에가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오고 주님의 방법이 오고 주님의 십자가가 오고 그 생명이 오고 그 사랑이 오고 그 화평이 오고 그 용서가 오고 그 용납이 오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자유할 수 있고 할렐루야, 행복할 수 있고 할렐루야, 거리낌이 없고 할렐루야, 이런 자유를 우리가 누릴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마귀가 이거를 우리 생각을 다 속여가지고 이 쉼을 못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뜻, 주님의 방법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어때요? 나그네로 살아. 다른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셨어. 그러면서 필요한 거 하나님께 다 공급받았죠. 그러면서도 부지런하게 복음을 전하셨고 작은 일에 충성하셨고 그분의 삶을 바라보면 그분의 멍에를 우리가 쉽게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유혹과 공격이 있었지만 그거를 마음의 신과 영혼을 평안을 갖고 사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갖다가 올려드렸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부터 신과 평안을 얻을 수 있죠? 할렐루야.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죠?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누릴 수 있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질 수 있겠지요? 아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것을 꼭 붙잡고 주님은요 당신께 오는 자들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 없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셔서 기도할 때에 이런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주님 앞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맡긴다는 게 다 털어놓으라는 얘기예요. 다 털어놓으라는 얘기. 할렐루야. 그 사람의 죄를 그 사람에게 돌리지 말고 예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용납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간합하시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가